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달려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교회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죠. 또 교회생활 잘하기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또 교회생활 잘하기 원하시는 분만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교회생활 잘하기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할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다 실패고요, 신앙생활 다 실패고요, 교회생활 다 실패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생활 성공하는 거,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고 또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계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기쁨, 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이 세 가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지금 뭐 기쁜 사람은 나 지금 기쁜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꼭 하죠.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또 그 앞에 붙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니,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라는 뜻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좋은 일이 올 때 당연히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나쁜 일이 올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암병 걸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도 맞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까? 명령형이죠. 명령형이에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명령형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사하라, 감사할게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기뻐하라 라는 명령 앞에 기뻐할게요, 이제 기뻐할게요,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명령이라고 해서 순종할게라고 해서 기뻐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쾌락은 있겠죠. 돈 이렇게 월급이 좀 오른다든가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든가 차 사면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시 마찬가지예요.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항상 기쁨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요,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요, 그 항상 기뻐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냐면 이건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이 기뻐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도 기뻤다면 우리도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와 같은 기쁨,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터진 웅덩이와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봤던 영화, 그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 혹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뭐 정준호, 뭐 김혜수 주연이었나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이제 주지스님이 그 누지 깡패들이죠. 이 조폭들한테 뭐 무슨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줘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 미션에 통과해서 너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폭들이 그거 이제 탈출하려고 거기서 이제 절에서 탈출하려고 막 물을 막 채워놔요. 막 채워놔요. 근데 채워집니까? 금방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요. 그래서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정준호 그 주인공이 딱 생각해내죠. 이거를 연못에다 던져버리자. 그래서 이 항아리를 연못에다 던졌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충만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깨달았다. 뭐 가라 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충만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쏟아져 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깨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그것들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안으로 던져넣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별로 사랑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도 너무 빠지지 마. 예수님께 너무 빠지지 마. 그럼 시험에 들어 이렇게 해요. 봉사도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 시험에 들어. 근데 이거 100%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깊이 빠져야 돼요. 봉사도요, 한번 할 거 깊이 빠져서 해야 됩니다. 예배도요, 깊이 빠져야 돼요. 빠지라고 했다고 또 빠지라는 얘기 아니라 예배 속에 폴린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깊이 좀 빠지고 있습니까? 맨날 썸만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거인 듯, 뭐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
맨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썸만 타요.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또 교회 나왔다, 뭐 나왔다. 맨날 썸만 타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썸 타지 마시고요. 좀 깊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은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기쁨의 이유를요, 보이는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찾아요. 돈이 많아지면 기뻐지고 또 돈이 없어지면 슬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원인을 가정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잘해줄 땐 기쁘죠. 근데 항상 잘해주나요? 또 어떨 때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막 겉돌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워 죽겠죠. 그럼 또 슬퍼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또 잘할 때 있죠. 그럴 때 기뻐졌다가 또 항상 잘합니까? 말썽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슬퍼지는 거예요. 기뻐졌다 슬퍼졌다 보이는 곳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면 항상 기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항상 기쁨이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또 범사의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옆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주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자매님이 그 수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회사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을 봤는데 너무 이제 못 봤대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뻔히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낙심한 그 상태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와서 내려가지고 1km 정도 이제 걸어야 되는 이제 집인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또 소나기가 내리더래요. 그 우산이 또 없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은 정장을 입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장을 딱 맞춰서 입었는데 소나기가 오니까 그걸 그대로 맞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면접도 못 보고 또 비는 오고, 근데 뭐 그 집이 시골 집이었는지 비포장 도로를 걷는데 그 진흙탕, 그렇죠? 진흙탕을 막 걸으면서 신발은 막 진흙탕에 빠지고 또 막 그러면서 너무 그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때마침 옆에 자동차가 딱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다 튀어가지고 온통 또 머리부터 발까지 흙탕물이 다 튀어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너무 슬프고 너무 이 마음이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울었대요. 막 울었대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오빠였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짝사랑했던 교회 오빠가 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카페로 데려가서 같이 차를 마시고 또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인 줄 알았는데, 가장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빠의 첫사랑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소나기를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산도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있을까?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좀 바닥은 진흙바닥이고요, 흙탕물이 있고요, 또 내 옷은 다 더럽혀져 있고 정말 처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최악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순간이 다 있었을 거예요. 눈물 나는 그 순간, 괴로웠던 그 순간. 그런데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슬픈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는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나갈 때 항상 기쁨이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빠져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빠져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하면 좋지만 절대 가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좋지만 절대 복이 없는 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도 좋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슬픈 일도 기쁜 일이에요. 괴로운 일도 기쁜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기쁜 일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점검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의외로 많은 그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셀장은 하는데 교사는 하는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 기쁨이 없어요. 이런 말을 솔직히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셀장님들이 아니라 예전이요. 그런데요 그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항상 기쁨이 됩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기쁨이 없다면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또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 앞에 돌이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까? 또 우리 가운데 왜 자꾸 감사가 사라질까? 또 우리 가운데 왜 자꾸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자꾸 일이 될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소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 오늘 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기까지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일단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될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소멸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강단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를 통한 예언의 말씀, 내 미래에 대한 말씀, 내 삶에 대한 말씀, 내 비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만 받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뒤에서 안내를 서지 않습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때 또 이렇게 9시 예배 때 안내를 서는데요. 안내를 서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는요. 말씀 시간 때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성도가 있어요. 중고등부 애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우리 성도예요. 등록한 성도예요. 근데 정말 게임해요. 매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까? 뒤통수를 하는데 때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그러면 시험 들어서 또 귀 안 나올 것 같고 뭐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성도도 있어요. 뭐 졸고 자고 그런 성도는 뭐 태반이고요. 뒤에 거의 대부분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거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사탄의 자식이라고 앞으로 가야 돼요. 거의 뭐 아멘도 안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도 안 해요. 뭐 웃지도 않아요. 웃긴 말도 해도 웃지도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싸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발치 앞에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누가 와서 말씀 이렇게 공연하고 한다고 하면 맨 앞자리부터 막 와서 앉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맨 뒤에 앉습니까? 그냥 그게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충 뒤에서 듣고 게임하다가 뭐 문자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참석하는 데 이가 있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또 내 마음을 그 말씀은 창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또 거울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소멸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등상에 빛을 비춰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큐티하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많이 좀 이제 경각심을 가졌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도리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하게 되더라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병?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병. 이런 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냥 견디면 되겠지, 견디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쓸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서 너희가 도망하리라. 18절 말씀 보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그 말씀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더 추격하고 말씀 듣고 청정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청정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합니까? 말씀 멸시해서, 예언 멸시해서, 강단의 말씀, 큐티 말씀 이거 멸시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발견되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요,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의 재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선택할 때 나쁜 것,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그러면요 성령의 소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눈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예요. 우리가 뭘 선택할까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도요 또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또 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죠? 우리 네 가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세 번째, 교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네 번째, 회개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죠? 제가 중고등부 때 설교할 때 예말교회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끝자만 따라가지고 예말교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회개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잘 생각 안 나면요 예말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 중심이에요. 항상 선택이 있거든요.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은요 꼭 그 이유 때문에 못 나와요. 예배를 못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 이유 때문에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꼭 출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꼭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꼭 자녀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못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시댁 가서 못 나오고요. 친정 가서 못 나오고요. 꼭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근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출근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주 특별한 이유 아니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말하면 돼요. 주일날만큼은 나 예배 가야 됩니다. 말하면 돼요. 수요일날만큼은 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말하면 돼요. 딴 날 열심히 할게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겠죠. 좀 왕따도 당하겠죠. 좀 갈굼도 좀 당하겠죠. 그렇죠? 뭐 승급에 좀 누락도 되겠죠.
하지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사랑하니까 예배가 먼저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 특별히.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집사부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회사를 다니는데 주일날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결단해버렸어요. 뭐 수요 예배, 전 예배를 결단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만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요일 그때 금요 예배까지 있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일찍 갈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 빠져서 그렇다느니 뭐 했다느니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직장 상사들이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챙겨주느냐? 수요일 날 퇴근 늦게 하고 일하고 있으면, 야, 너 수요 예배 안 가냐? 일단 뭐 갈구는 거 반이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 반이죠. 그러면 그래서 알아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가야 되는구나. 예배 초청을 해줘요, 상사들이요. 그래서 예배를 가요. 예배를 가요. 또 주일날만큼은요, 연락도 안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속초에 그 한 집사님, 그 박정순 집사님 아버님이 상을 당해가지고 집사님 세 분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한 차로 그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아, 집사님들 신났더라고요. 완전 소풍 가시는 그 기분으로 회도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막 이렇게 갔다 왔어요. 거의 뭐 이렇게 노는 분위기로 차 안에서 누르랄라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녁 때 이제 밤에 돌아오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주일날이라고 이게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네, 메시지 한 통화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주일날만큼은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전화 안 해요. 문자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큼 얘는 예배 드리네. 얘는 예배 드리는 사람 빼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일날 출근하라고 연락 오는 거예요. 자꾸 뭐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오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왕따 당했다 그랬죠.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막 비꼬고 왕따 당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저를 갈구는 그 차장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찍혔냐면 거기서 이제 고사를 지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는 이제 고사를 안 지내겠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고사 안 지내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 나가 있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고사를 지내고 났더니 이게 명태를요, 이 실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 입구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출근하고 갔다 오면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제가 밥도 안 먹고 이제 있다가 다 밥 먹으러 간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가서 옥상에다 불 태워버려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태우는데 차장이 옆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걸 보면서, 야, 너 뭐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굉장히 믿게 보는 거예요. 믿게 보면서 막 뭐 예수쟁이라 그러더니 막 보면서 맨날 너 어떻게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맨날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차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별 일도 없는데, 별로 불릴 일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아침에 출근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나는 줄 알고 이제 반짝 쫄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차장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밖으로 옥상으로 잠깐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때리려고 그러나 굉장히 쫄아가지고 이제 쫓아갔죠. 이제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차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 다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나 위에 기도해주면 내 기도도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지금 무슨 폐병, 말기, 암에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왕따하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지만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보고 있구나. 그걸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믿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원합니까?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일어나죠. 또 직장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죠. 한 사업장과의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마침내는요, 이걸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끌려다니고, 술자리에 끌려다니고, 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요, 두 번째,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무엇이냐? 주일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주간에 어떤 시험이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오죠. 근데 그 시험은요, 반드시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시험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시험은 시험 범위 안에서 나와요.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요, 엉뚱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나와요. 지금은 제가 상담을 이제 저한테 뭐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셀장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 별로 할 일이 이렇게 없는데, 상담을 서울에 있을 때 상담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그 상담을 하는 한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기를 들으면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이걸 생각해요. 쭉 생각해 보면 다 걸려요. 주일날, 그래서 상담해 주는 게 내 생각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성경 많이 읽어서 거기서 딱딱, 우리 목사님이야 워낙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게 정통한데 저는 잘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막 이렇게 뭐 어디 있더라 막 찾아봐서 30분간 찾아서 이렇게 봐야지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노하우가 뭐냐면,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무슨 말씀이었지? 쫙 생각해 보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래서 상담 필요 없어요. 문제 있죠? 뭐 선택에 대한 문제 있죠? 주일날 말씀 들어보면 돼요. www.ncc.or.kr 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삶 아닙니까? 또 큐티, 내가 뭐 큐티 올렸지? 밴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밴드에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셨다고요. 그거는요, 그냥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너가 이런 문제를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면 상담 필요 없습니다.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시험은 시험 문제 안에서,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다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오후 말씀이 뭐였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다시 들어보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무슨 역사냐면, 새로 듣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새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필기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필기하고 셀레비안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목사님께 뭐 검도 받고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물며 제가 들어도 이 말씀이 있었네.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들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뭐 상담 필요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그럴 때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세 번째,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우리의 삶이요, 늘 교회 중심이길 원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대로.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교회 행사죠. 이번에 교회 행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 않습니까? 운동에.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행사를 있는데, 그 행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빼고 그 회사 행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교회 행사를 안 가고 회사 행사를 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거의 결정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붙잡고 직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돈을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선택하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교회 수련회 같은데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 이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막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막 정말 정교회 수련회를 갈 것인가, 막 딴 데 갈 것인가, 막 진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약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약건이 2천만 원짜리 계약건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하는 계약건 2천만 원짜리 그 계약건이 딱 그날에 걸린 거예요. 그날이 지나면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한 거예요. 교회 행사가 먼저다. 교회 중심, 교회 먼저다라고 해가지고 정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갔다 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1억짜리 공사가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 바라보면서 2천만 원짜리 포기하면 내가 1억짜리 주겠지, 이거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교회 중심이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 교회 행사 중심, 직분 중심, 봉사 중심, 그 중심에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성령의 소멸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 중심이죠. 회개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내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늘 자기 방어를 해요.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해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까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만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왔죠. 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미련한 짓을 했네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는데 이 사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한마디 했어요. 또 아말렉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살려뒀어요. 막 그래서 양 살려두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왜 이걸 다 멸하지 않았냐 했더니 또 어쩔 수가 없었대. 또 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제사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대. 이 두 마디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사울 세웠음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 중심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회개 중심으로 제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성령이 소멸하게 되느냐? 성경은요, 2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또 죄악을요, 항상 용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술이죠. 술 먹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쳐다보지 말라고.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23장 30절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죠? 뭐 하이트, 뭐 카스, 뭐 이런 거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악은요,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살인 안 했다고 너가 그 사람 안 죽인 거냐? 미워한 거 그 자체도 죽인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음란한 거 그거 안 했다고 네가 너가 선인이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생각만 해도 그 죄다. 생각으로부터의 죄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모든 악, 내가 생각나는 악 다 버리기 바랍니다. 생각의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영, 우리가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감사의 영이죠. 또 기도의 영이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쁨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충만함이 있고요, 기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소멸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방법 붙들면 됩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절함이 생길 수가 있죠? 내 자신을 알면 간절함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해봤죠? 열심히 해봤죠? 특별히 셀장님들 열심히 사역해 보셨죠? 내 힘으로 되던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셀원들 내 말 듣고 아멘 순종해서 잘 따라오던가요? 내가 말하면 회개하고 엎드려서 막 내가 어찌할 거 막 회개하던가요? 아니죠. 도망가죠. 전화도 안 받죠.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영혼들 회개하면서 돌아오던가요? 3,000명 2,000명 막 돌아오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사다 바치고 뭐 꼬시고 막 해도 안 돌아와요. 온다고 해놓고 전화 끊고 안 돌아와요. 내 힘 가지고 전도 되던가요? 안 돼요. 교사 선생님들 어떻던가요? 아이들 내가 말씀 증거하면 그 아이들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더 도망가죠. 더 못 살게 그러죠. 심지어는 막 때리는 애들도 있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부 집사님들 어떻던가요?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남편 잘 돌아오고 순종하고 마음 이렇게 온유하게 바뀌던가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자녀는 어떤가요? 잘 양육하면 내 양육대로 잘 따라오던가요? 큐티 하나 제대로 하던가요? 안 하죠. 도망가죠. 땡깡 부리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먼저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사업장 내 힘 가지고 되던가요? 직장생활 내 힘 가지고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이 갈급한 가운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갈급한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셀 내가 부흥시켜 보겠다고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증거하고 셀을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필요한 것이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반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